신문에 보면은 칼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글을 쓰고 이슈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을 하곤 합니다. 방송에서도 그렇죠. 토론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각계각층의 그 고위층이라든지 또는 저명한 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들의 내용들에 보게 되면 참 바른 말들, 사이다 같은 발언들과 또 전곡을 찌르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너무나 말을 잘해서 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정치에 서거나 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한 것과는 정말 상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말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들의 삶이 그에 부합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잘 보게 되면 실제 내면이 그 겉의 모습하고 동일한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진정으로 그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그저 신앙이 기도와 말씀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실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에 해당되는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충성되이 자기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사회는 슬픈 사회입니다. 불행한 사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을 사실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 자신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의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사실은 2절의 세계는 그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경건해 보였던 자들이 또는 충실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경건했던 이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경건한 자하고 충실한 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또 아니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입술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세상에 괜찮았던 사람이 정치를 나서거나 또는 커다란 이권에 부딪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보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세상은 정말로 타락한 세상이고 아쉬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실제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 자신이 이미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며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타락과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4절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면서 내가 내 입술을 마음대로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게 되면 통제할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 이름은 좀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혹하고 살벌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본문의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혀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을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기에 그 입을 결국 봉해버리십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결국은 그들의 입은 닫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정말 세상에 그러한 잘못된 말들이 판을 치는 것이 그냥 답답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차원 훨씬 더 넘어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의 혀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혀와 또 아첨하는 입술들은 마땅히 그들이 받을 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 곧 가난한 이들, 가련한 자들이 또 궁핍한 자들이 여러 가지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을 벌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세상은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러한 이들을 그냥 방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는 이들, 힘없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마련한 그 자리에 그들을 옮겨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최근 다시 이 비대면 예배로 돌아선 이 시점 속에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은 더 답답합니다. 주변을 보라보면 더 불안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백신을 예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약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들은 참 더덥고 또 그들의 말을 뒤집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이 언제나 명확하고 견고합니다. 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완전 보장입니다. 100%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믿건 말건 상관없이 또 내가 그것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느냐, 아니면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타락함을 통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충실된 자, 또 경건한 자, 또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그냥 그 순간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8절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지만 그 대선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 꼭 뽑힌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어쩌면 말 잘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충실하지 아니한 이들이 뽑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이들이 높임을 받고 또다시 국정농단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이 올지 모르지만 악인들이 판을 치고 공정을 뒤집는 이들이 판을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또 오늘도 경건한 자로서 충실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